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겨울은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기에 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자신의 시에서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을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를 청하는 은총의 시간이며 사랑의 계절로서 12월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시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12월의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를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기존의 가치와 의미는 무너졌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고 기존 강대국들의 허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가며 공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숨겨져 있던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성찰, 반성, 회고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향과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세우는가는 인생의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인생의 방향에 대한 성찰은 더 소중할 것입니다. 바른 삶의 방향과 초점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얻고 건강한 삶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12월에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16번 걸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기쁨의 편지에 좀 더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 표면적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반대자들에게 직면해 있었기에 다소 역설적입니다. 단순히 외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기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 전하는 이 편지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빌립보 도시와 또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빌립보는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처 파가이온 산에 묻힌 풍부한 금과 은 덕분에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제국의 중요한 재원 역할을 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고대 가장 유명했던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인구는 고대 그리스 극장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약 10,000명의 주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는 작지만 상당한 특권을 지닌 도시로서 다수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시민의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서 황제 숭배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통해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정보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 일행은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루디아는 상인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과 당시
사회 자료를 통해 볼 때 감옥 간수의 가족들, 평범한 상인들, 노예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 적어도 3분의 1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부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50에서 100명 정도의 모임으로 이방인들이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 유오디아, 순두개는 분명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부심이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다양한 그룹의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를 향해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태도를 겸손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순례자 구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해서 한 수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목표를 향해 가는 동역자, 동반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자신을 상상하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할 현역 선수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쫓아가는 삶의 목표를 달리기 경주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는 잡다, 잡히다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사로잡히자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목표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는 태도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바울은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커다란 상처로 인한 뼈아픈 정서나 대단한 왕년의 성취나 만족감도 그는 잊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집중했던 표대,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율법에서 생기는 의로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성되는 의로움을 비교합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의로움은 육체를 의존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육체를 물리적인 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육체는 외형적인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이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계급을 만들고 구별과 차별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육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에 대한 언급은 바울의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육체의 언급과의 차이점은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 이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문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무척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족보를 따지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위험한 자랑으로 보았고 무척이나 경계하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2절 말씀 한 구절에 조심하십시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개들, 악한 일꾼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무리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며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그러한 행동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너무 과도하게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육체를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지향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화와 흐름은 일반적인 것이었기에 바울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들, 악한 일꾼들이라는 다소 과격한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나오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유사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는 개인과 무리들을 무척 경계하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안식일,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 바울은 엄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세 요소인 할례와 안식일, 이 음식은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무척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외적인 행위,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 실력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을 바울은 냉혹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물러섬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공동체 안에는 은근히 이러한 문화를 통해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압력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강요에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바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의 예언 전통과 묵시 전통에 따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대안적 공동체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기초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른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 토대는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오해되기 쉬운 단어인데 믿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실함, 충성심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삶의 충성의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는 커다란 중심 이동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업적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실, 팩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카이, 즉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의미를 뒤이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종말론적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리를 소란케 한다는 오해를 받고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도시 안에서 바울의 고난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곳곳에서 위협과 폭력,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의 고생담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삶과 사역 속에서 크고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애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고난의 특권을 얻었고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굴욕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특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선뜻 고난은 특권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권이라고 한다면 내게 오는 유익이나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나 아픔을 주는 것이기에 더더욱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특권이라는 라벨, 특권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허락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는 은혜를 뛰어넘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초대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부활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이 바랬던 표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 방향은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부활신앙은 고난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에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달리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달리기를 방해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룹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내리막길에 걷는 사람들이고 영적 붕괴 상태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현실만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을 주인 삼고 도덕적 기준에 역전을 일으키고 땅의 현실만을 보는 근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의 삶과 관점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향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한 삶은 멸망이다. 그러한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절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권력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온전하며 땅의 현실에 갇힌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자기인식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어서 그 반대의 삶의 방식과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은 대조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원론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여러 편지를 볼 때 바울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의 문제, 결혼, 성, 가정,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관점을 벗어난 통합적인 관점을 소유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로마 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과 전쟁으로 구현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용어를 쓰고요. 주, 카이사르와 대조되는 예수로서의 주를 이야기합니다. 또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용어도 그러한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으로서 빌립보는 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특권과 특혜를 또한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궁극적 시민권,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국의 시민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노예들이나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짓눌려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소유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말씀을 이어가며 부활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자신의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원론을 경계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혼이 썩어질 몸을 탈출하여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 선생의 마지막 권면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 선생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무척 애정어린 모습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유혹과 압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신으로 삼고 뒤죽박죽의 도덕 기준 앞에 놓여 있었으며 땅의 현실이 모든 것이라는 세계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빌립보 공동체는 권력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고 헛된 경쟁심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점의 재조정,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초점에 맞춰야 함을 다시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투신하였습니다. 어쩌면 한 줌도 안 되는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기에 확장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대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의 허약함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내다봐야 할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기초 위에 담대히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고난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